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온 남은교회 성도님과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소망 잃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어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죄사함의 용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착 안에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귀하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간 지 이제 2년 차가 되어서 선교 사역 계획에 대해서 보고 겸 또 고국으로 한국으로 방문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또 주파성교회 남은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캄보디아 사역을 어떻게 지금까지 준비했고 어떻게 사역들을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할 것인지 이후에 말씀 끝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 사역만 예수님이 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쳐야 될 이게 병을 고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또한 이 배고파서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공급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사람들의 또한 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양식들을 채우는 일 너무나 중요한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역들을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사역의 핵심되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이 고치는 사역이 치유 사역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이 나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의 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다른 본문의 내용과 달리 좀 특이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정말 고침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병고침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치유를 말하지만 이 죄사함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그런 치유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길길이 날뛰는 거죠. 왜 날뛸까요? 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길길이 날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모두가 일어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살인적인 분노를 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길길이 날뛰는 이런 살기 어린 그 모습 그 너머에 영안의 눈으로 보면 이 사탄이 아직 예수님의 이런 사역과 이 죄사함의 용서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 길길이 날뛰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한번 저희 교회 청년에 우덤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 집에 저희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방문을 했는가 하면 이제 이 우덤이라는 이 청년 집에 이제 친척 자매가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프고 또 가끔씩 정신을 잃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기도 요청이 와서 같이 기도하자 해서 저희 선임 선교사님과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놓고 같이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만지셔서 병이 많이 나음을 받고 이런 치유함을 받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 한국 문화와는 틀리 이 캄보디아 문화는 다 거의가 불교 문화거든요. 이 불교 문화의 이 정령 숭배와 불교 문화와 또 힌두교 문화가 이 뒤섞인 그 하나로 참 정리하기가 참 힘든 그런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덤에는 청년 말고 나머지 이 가족의 나머지 또 친척들 다 예수님을 믿지 않죠. 다 이 불교 집안이고 그래서 이 기도에서 이 치유되는 이런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언짢게 저희들을 쳐다보는 언짢아하는 그 표정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 언짢아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어느 곳에나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얼마든지 우리 한국에서도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면 우리 안에 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또 가정에서 또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면 어떻습니까? 이 마음속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이런 육신의 정욕들이 내 안에 죄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기도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걱정이라는 것에 우리 안에 이 걱정과 불안이라는 그런 지옥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롭게 거듭나는데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자라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바로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바로 이때에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매일 항상 우리가 어느 때든지 길을 걷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묵상 훈련이 잘 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사를 네이버 기사로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한국의 상황들 굉장히 어렵고 또 한국 교회의 상황들 굉장히 어려운 때라는 것을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또한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점점 이 걱정과 불안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은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 이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원하시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역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다 아시죠. 그래서는 말씀과 기도 안에, 기도와 말씀 안에 우리가 껴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의 집안에 있지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런 소문들이 너무나 많이 나서 막 몇만 명씩, 그렇죠? 최소한 몇천 명씩 예수님께 지금 모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 집안에 있고 집을 둘러싸서 그 몇천 명씩이 막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지금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반드시 데려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심을 하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을 하고 실행을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거의 100이면 100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그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침상을 가지고 가기가 공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만일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좋고 만일 만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겠지요. 쉽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이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계속 방법을 찾다 보니 그 방법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죠? 다 아시죠? 지붕. 에서는 그 집에 지붕, 땅이 막혀 있으니 하늘로 올라가자. 그 지붕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의 지붕으로 이 네 명의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집은 평평했죠. 평평해서 이 기와로, 이 사각진 기와를 벗겨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 근처에 이 기와를 벗겨서 밑으로 이 중병자를 내리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쉬웠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가겠다, 이런 일념하에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렇죠? 조심스럽게도 중병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 노력이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우리 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대단하죠. 주님께 나아가겠다,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겠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위가 뭐죠?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죠. 바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는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안에서 다 같이 교제 나누시고 이런 병을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면서도 바깥의 상황을 다 아시죠. 그렇죠? 위에서 지붕에 올라와서 애써서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이제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 예수님도 이 네 명의 친구들과 이 중병자의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감격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멋진 우정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친구들의 모습에 지금 감동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야, 중풍병이 나으라, 이렇게 안 하셨죠? 중풍병자야,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너무나 극에 달하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냥 천사를 보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뭐죠?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하려는 이 계획들, 이것들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혼자 하지 않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모두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여줄까요? 바로 이 4명의 친구들 같이, 맞죠? 이 4명의 친구들, 이 중풍자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이 감동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이 가끔씩 즉흥적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막 감동을 받으시면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막 내 생각에 대해서, 내 뜻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고, 그렇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렇죠? 이후에 하나님의 이 우주에 대한 모든 이런 사역적인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수많은 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그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또한 했는데, 이때에는, 그렇죠? 이때에는 예수님의 핵심되는 사역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눠주시고 치유하시고 하셨지, 그들에게 자신의 비밀에 대한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중풍병자와 이 4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뭐죠? 죄의 사함에 대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죄의 용서에 대해서, 죄의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죄 사함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느냐, 죄 사함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죄에 대한 부분, 이 죄의 사함을 받느냐, 죄의 용서함을 받느냐,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는 죄를 해결하느냐, 죄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살지 못하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관계에서 끊어지느냐, 이 부분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이 죄와 허물로 무너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죄에서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줄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바로 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진실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병고침, 당연히 병도 고쳐주셨죠. 근데 더 나아가서 더 소중한 것을 주신 것이죠. 바로 죄 용서를 주셨습니다. 이들의 죄가 해결되었죠. 병고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후부터 이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삶이 있죠. 우리 각자가 맡겨진 사명이 있고 각자가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길들을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죄사함의 용서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를 해주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남은 교회를 서로 돌봐야 되는 것이죠. 계속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 이 시간에 또한 선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간 지 2년 차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지금 상황이 그 캄보디아의 건달이라는 시골 지역에 수도 프놈펜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에 지금 교회가 개척되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선임 선교사님이 지금 교회를 또 이렇게 개척하시고 지금 사역들을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선임 선교사님은 이제 전문의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는 저런 목회자는 아니고 이런 영양 보건 쪽에 특화된 전문의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원래 그곳 지역에 이렇게 아이들 영양을 이제 돌보고 체크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런 사역을 하시게 들어갔다가 사역리 복음을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모이잖아요. 애들이 이제 막 똘망똘망 먹을 것 이제 뭐 먹고 하면서 모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전하다가 아이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세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어려우셨나 봐요. 이거 봐라. 너무 이게 좀 자신이 감당하기가 좀 벅차다. 아직 그런 목회로서의 훈련은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는 이제 목회자 가정을 요청해서 저희가 가서 지금 2년 동안 같이 예배로 섬기고 특별히 저는 기타를 좀 치기 때문에 기타로 예배 때, 또 제 아내는 그 신디로 섬기며 예배를 섬기고 또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역들을 협력해서 도와주는 사역들을 지금까지 했고 하면서 언어를 캄보디아어를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는 2주 전부터 캄보디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는 물론 혼자서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또 개인 튜터 이 캄보디아 선생님이 우리 교회 리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리더한테 같이 배우고 또 수정하고 해서는 지금 설교를 시작했고, 그래서 소망의 새벽교회는 내년부터 이 선임 선교사님은 이제 NGO 사역 쪽으로 영양 보건을 특화된 NGO 사역 쪽으로 하시기 위해서 나가시고 다른 사역을 하시고 교회 사역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제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는 인간적으로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언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선임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 지금 10년 차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자유로우시고 아이들 막 상담까지 하시고 이런 가운데 제가 버벅대면서 제가 그냥 더듬더듬 대면서 기본적인 소통밖에 못하죠. 제가 상담하기까지는 최소한 한 5, 6년 지나야 가능하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래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는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연약함이 많지만 같이 몸으로 뒹굴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망의 새벽교회, 건달 지역에 있는 소망의 새벽교회 지금 이제 7년 차가 되었는데, 소망의 새벽교회 사역은 주일학교 사역에서는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 11시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조금 이렇게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제 위주인데 해가지고 11시 예배가 이렇게 두 예배로 나누어서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는 주일학교는 이 짠디라는 교회 청년이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이 교회 그 현지인 아이들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분반 공부하고 저희랑 비슷해요. 저희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랑 거의 똑같습니다. 언어만 틀리죠. 언어만 틀리고 다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요. 11시 예배 때는 또 우리 청년 중에 또 찬양 또 리더가 세워져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 이게 같이 또 찬양 같이 하고 설교를 제가 또 청년 때는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중고등부에서 청년으로 올라가면서 대학생이 된 아이들이 지금 6명이 있어서 건달 지역에서 이제 푸놈펜으로 대학교가 이제 다 거의 다가 푸놈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아이들이 또 대학교로 오면서 신앙에서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문화가 이런 기독교 문화가 전혀 없고 불교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 대학생이 된 다음에도 이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부터 푸놈펜에 이 학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푸놈펜에 그 집을 렌트를 해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거죠.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학교 갔다 오고 안에서 저녁과 아침에 같이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고 또 서로 나눠 이렇게 음식이나 청소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 사는 학사 사역을 올해부터 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전에 기도 편지에 제가 보냈는데 하나 에피소드 하나 하고 그 제가 PPT 자료 한번 보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기도 편지 보내드렸는데 지금 2년차가 되면서 작년에 이제 1년차 될 적에 그 상황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이제 계속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이제 꼭 필요해서 오토바이를 하나 구입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한 중간 정도 되는 너무 좋은 거 있으면 다 이렇게 훔쳐가니까 그래서는 뭐 다 훔쳐가니까 그래서는 한 중간 되는 걸로 사라라는 권유를 듣고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이제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막 그 우기 때 한 지금도 우기긴 한데 한 10월 11월에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올 때 한 번 소나기가 한 3시간 정도 소나기 오죠. 그래서는 막 오는데 오면은 이 푸놈펜 일단 시구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푸놈펜의 이 길이 다 막 잠깁니다. 그 사진 혹시 보셨어요? 그래서 막 보통 이 얕은 데는 종아리, 깊은 데는 여기 거의 뭐 허리 가까운 데까지 이 길이 다 잠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학교에 이제 그 언어를 공부하러 갔다가 올 적에 비가 엄청 오는데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길인데 길에서 이게 엄청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오토바이가 멎었어요. 오토바이가 막 넘쳐서 멎어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심란했거든요. 마음이 이게 뭐야 이거 하면서 막 짜증이 막 올라오면서 집까지 이거를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는 너무 마음이 힘들다. 주님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하면서 막 터덜터덜대면서 막 마음에 그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막 끌고 가는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비가 엄청 내리는데 옆에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게 너무너무 비 오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비를 너무 축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비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비가 많이 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머리를 감더라고요. 이렇게 샴푸를 해가지고 머리를 감으면서 비 이렇게 그 집 끝에 보면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머리를 감는 그 사람도 있고 또 깜짝 놀란 것은 또 어떤 분은 목만 이렇게 동동동 떠가지고 앉아가지고 목만 떠가지고 이렇게 길가에 그렇게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순간 귀신인 줄 알았는데 그런 어떤 할아버지셨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차 다니면 좀 위험한데 하여튼간에 길에 물가에 물속에 있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는 끌고 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들은 이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는데도 참 즐거워하고 참 기뻐하는데 정말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끌고 왔던 그런 에피소드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예, 그 PPT 보여주시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립수어 안녕하세요. 네, 크마일 1,400만 명이고요. 복음화율이 1%가 되질 않습니다. 뚜네답 호수에서 찍은 사진 한 컷이고요. 주님 말씀하시며 네, 동네 재래시장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래시장에 가면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아이가 현지 적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한번 보고, 이거는 현지 결혼식입니다.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요. 이렇게 보통 오면 결혼식 한 800명 정도, 800명, 1000명 정도가 많이 모이더라고요. 잘 모입니다. 이건 현지 음식들 맛있습니다. 저희 썸낭이라는 친구가 이번에 올해 결혼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인데 결혼해가지고 작년이 되었죠. 소망의 새벽교회 모습입니다. 멋있죠? 예, 나중에 한번 오세요. 그리고 선교 계획안 아까 전에 조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예, 소망의 새벽교회 사역과 또 학사 사역과 이제 캄보디아 이제 언어를 계속 공부하는 세 가지 부분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소망의 새벽교회 사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학교 사역과 청자년 사역이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 있고요. 소관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뭐 달란트 시장을 하고 또 성경학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저희 한국교회랑 비슷하고요. 또 우리 청장년들은 또 이렇게 안에 속으로 성경 공부도 있고, 또 금요일날 저녁 9시에 찬양 및 기도회 시간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절기들, 부활절, 성탄절 절기, 또 수련회, 또 특별히 또 축구 대회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이 축구가 많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축구로 선교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사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학사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언어 훈련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주시면 주일학교 예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분만 공부, 여기 1학년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 하고 있고, 이건 그 현지 아이들 중에 한 컷 올렸습니다. 달란트 시장 할 때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달란트 시장 가져가는 그 부분이 있고, 청자년 예배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족식 하는 시간이 있어서 같이 세족식을 하는 시간 가졌고요. 여기 청년들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학사, 푸놈펜에 학사 렌트를 해가지고 올해 개회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 이거는 호산나 축구대회가 1년에 한 번씩이거든요. 이 축구대회 하는 저 파란 측이 저희 교회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사역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배워가는 가운데 있고, 뭐 신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성경 뭐 말씀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뭐 제가 그들보다는 많이 알겠지만, 어떤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굉장히 느긋하고 잘 웃습니다. 뭐 이렇게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용서 잘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이 캄보디아 이 사람들이 용서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는 잘하고 그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나는 주님을 믿는데도 마음에 옹졸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낼 때가 많이 있는데, 마음에 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들은 참 잘 용서하고 막 그럴 수 있고 막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는 저는 배우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는 계속 배워가면서 또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 있고요. 사랑하고, 그렇지만 좀 그 신앙적으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많이 열려져 있거든요. 언제 닫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닫혀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고요. 그런데 이 이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전도를 하고 이렇게 겉면을 해도 그냥 겉으로는 웃어요. 잘 웃어요. 잘 웃는데 나오진 않아요. 절대로 나오진 않고, 불교에 대해서 이게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또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 포커스를 맞춰서 이 아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에도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거든요. 금요 기도회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기도회를 같이 했으면 마음으로 같이 기도회를 하자 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워라는 이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지, 중3인가 고1인가 그런데요. 중3인가 그런데요. 이 워라는 이 아이가 예수님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같이 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를 만나서 끝나고 나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는 왜 우는가 이렇게 같이 봤더니 예수님이 자기와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너무 강력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사실 믿지 않고 그냥 교회 재밌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나왔었는데, 예수님의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져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두 달 사이 됐는데 예수님을 바로 금요일 날 바로 뭐 영접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제가 사역한 건 아닌데 전임 선교사님에게서 들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아까 우덤 얘기했죠. 우덤이라는 청년 얘기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세례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다음 주에 한국에서 목사님 오셔서 세례식을 실행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은 다 자기 집안, 다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사실 눈치 보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까지 하면은 자기가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는 세례를 안 받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세례 받기 전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이 우덤이라는 친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 친구를 데리고 막 바닷가로 같이 데려가시더래요. 바닷가 한가운데로 가서 이 허리춤 잠기는 데 가서 예수님이 직접 이 청년을 이 아이를 침례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깼어요. 깨고서는 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는 펑펑 울었죠. 뭐 펑펑 울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세례를 시켜주셨다. 내가 세례 받겠다. 해서 세례 받는 일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꿈에 많이, 확실히 선교지에서 이런 성령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친구는 또 꿈에 이런 어떤 지옥에서 막 이렇게 지옥 가운데서 막 이렇게 자기 이 친척들이 이렇게 막 불에 타고 막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서 더 주님을 더 견고하게 믿는 그런 친구, 지금 교회 리더 짠디라고 교회 전체 리더인데 그런 역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 제목,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저 앞에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교회 리더가 저희가 5명이 지금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세워진 리더들이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고, 짠디, 썸낭, 보넛, 우덤, 티다, 이 5명의 대학생들이거든요. 썸낭, 중간에 썸낭 보이시죠? 이 썸낭은 올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이 친구가 작년이 됐습니다. 원래 청년까지 있었는데 작년이 돼서 썸낭, 보넛, 우덤, 티다, 이들이 리더고요. 이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들이 또 청년들을 같이 이 소그룹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매주 주일 예배 가운데 또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그래서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좀 금요 기도회 때는 좀 성령 집회식으로 기도회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학사에 저희 이제 푸놈펜의 학사가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학사에 이제 대학생들 6명 있습니다. 남자 셋, 여자 셋. 그래서는 좀 엄격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층이 구분되어 3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는 구분되어 있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경건 훈련과 공동체 훈련을 이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크마의 근무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사역적인 재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